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는 전기공학하러 갔는데요. 2년 반 후에 철학과로 전과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반대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일단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과를 하게 됐어요. 저는 왜 철학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 저희 집안 식구 가운데 철학한 사람 없고 우리 친지 가운데도 없고요. 저희 집에 철학책이 굴러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철학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꽂히게 됐는데,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분입니다. 누구냐 하면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 2학년 때 만난 교사 선생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 졸업반에 있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셨고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결국은 이제 독일 그 저명한 하이델베르그 대학 가서 철학도 하시고 신학도 하시고 그래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숭실대학교에서 정말 간판 교수로 오랫동안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김영환 교수님이신데 우리 복음주의 또 우리 기독교 보수 신학의 어떤 거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그냥 우연히 그분 중등부 때 우리 선생님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부산 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침 튀기면서 그냥 중학생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야스퍼스가 어떻고 키에르케카르가 어떻고 하이데커가 어떻고 괴테가 어떻고 막 주워 삼키시는 거 기억나고, 우리는 막 침 튀기면 거 무지개 보는 그 재미로 가능하면 가까이 앉지 말자 그런 동맹을 하면서 배우던 기억이 날 뿐이고요.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건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세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전하시던 말이 기억나요. 석현아, 너는 지금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몰라. 아직 그분과 충분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어. 그렇게 도전하신 거. 저나 제 친한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주워 삼키는 그 철학자들의 도무지 뭔가. 제가 그래서요, 정말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철학적 단편, Fear and Trembling 이런 키에르케카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이랑 같이 따져보려고. 이런 것들이 연유가 돼서 제가 철학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사 주일입니다. 참 우리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60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촌을 섬기시는 98명의 촌장님들, 또 목회자로 또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제가 그냥 간증으로 말씀드렸는데, 삶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우리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는 귀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 감사 주일인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이신 우리 성령님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세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가장 익스텐시브하게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 주셨던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6월절 전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14, 15, 16장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4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장례식 예배 드리시면서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 거기서 보실 거예요.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의 인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냥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말 듣고 제자들이 무척 걱정합니다. 아니, 자기네 지금 다 삶 버리고 갈릴리서부터 예수님 쫓아왔는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네 놔두고 그냥 떠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14, 15, 16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너에게 줄 명령이 하나 있다. 세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 반복적으로 그거 하나 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거는 바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은 너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성령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으로 소개하세요. 한번 보세요. 몇 구절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진리와 관계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26절에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자들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진리를 일러주실 것이다. 이분이 너희가 기다려야 할 교사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해 주십니다. 또 한 장 넘기시면 15장에 보시면 대표적인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소개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일러주시고 또 16장도 성령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7절 8절만 보도록 하십시다. 16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치 우리 육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못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것처럼 인격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들었고요. 성령께서 오순 절날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요한 1서 2장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제 좀 나이 드셔가지고 쓰신 글 가운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막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7절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성령님이 정말 the teacher, 우리가 신뢰할 가장 중요한 선생님인 것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들의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제 말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석현 목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증거하는지 판단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성령이 교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네.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을 정말 교사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 이후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신 유일한 일은 바로 처음 태동된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이 메시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스펠 라이터 누가의 증언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가 우리 성경 두 권 쓰신 거 알죠?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40 며칠 기록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교회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일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했다고 기록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교우님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있을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거 뭔지 아시죠? 3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2절까지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기록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건.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신 일들 가운데 물론 다른 일도 하셨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딱 한 구절 기록했는데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분, 그 성령님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말한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 메시지 하나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또 요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성령님 통해서 열 것을 약속하세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모든 열방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구약 선지자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얘기한 그 성령님 이제 오실 터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5절 이하에 보면 그 교회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성령님 오실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얘기하시는데,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상이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셔갖고 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이제 이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독립국가로 만들고 다윗처럼 왕이 되시면 우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뭐 꿈에 부풀어서 그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시 꿈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고 계신데 우리 제자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나가서 그 화두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주님,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되는 겁니까? 그렇게 동상이몽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탁 던지시고 확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래, 600년 전 주권을 뺏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하는가? 그거는 none of your business.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너희가 상관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 아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곧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렇게 된 연후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후에 미래 이들이 어떤 삶을 사실 건가 한번 예언적으로 얘기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하늘을 속으로 이렇게 승천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 말씀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근데 이놈의 성령께서 오신다는데 오시지 않은 거죠. 500명 성도가 주님 부활 지켜봤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380명 떠나고 한 120명 남아 있었어요. 오전 9시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케 하신 은혜에 잠기게 되고요, 성령이 말하시기에 함에 따라 각종 방언으로 얘기하게 돼요. 방언은 하나님 찬양하는 자기가 모르는 언어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거든요. 왁자지껄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오순절 명절 새러 왔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인가? 지금 오전 9시인데 왜 이 사람 내가 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가?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귀한 부활 후 40일 시간을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 성령님 기다리라고 그러셨는가? 왜 성령의 세례를 그렇게 모든 교회가 자기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세례로 취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요, 크게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3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이유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제자 공동체가요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어요.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를 만졌고 그에게 배웠어요. 그가 펼치시는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그 살아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그 영혼 속에 사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이 복음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활 후에도 보면 우리 복음서 기자가 전해준 기사들 보면 문 꽁꽁 걸어 잡아당기고 숨어 있었어요. 왜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확실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우리 예수께서 펼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이들에게 임하셨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문 다 읽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몰려온 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온 사람들 향해서 외친 설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는지, 구약 성경, 다윗과 모세를 꿰뚫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는데 성령께서 이를 충만하게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요? 그분은 지식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야 정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지금 펼치는 나라가 어떤 분인지. 이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이 제자 공동체처럼 헛소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조금 간증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쭉 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꼭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일주일에 2번 간 것 같아요.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어렸을 때는 토요일 날 가서 토요 예배 또 봉사하고 하는 그런 기독교 교육을 쭉 받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눈뜬 거는 20대 중반이에요. 이민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청년부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수양회를 가는데 목사님께서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주로 많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가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쭉 배워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게 머리로만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성경 가운데선 정말 이 머리로 배워야 되는 게 있고 깨우쳐야 되는 게 있다면 이 받아야 되는 엘리멘트가 있구나.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받음에 대한 갈망이 그때 생겨난 것 같아요. 받음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심, 성령님,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때 새롭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수양회에서 저로 하여금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 이 갈망하는 마음을 주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눈뜨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20대 중반의 삶을 살면서 제가 확실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확실해지는 거. 물론 그 전에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또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살면서 제가 확신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미싱 엘레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지금은 정말 확실하겠다. 이제는 후회 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저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5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지난 화요일로 마감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간증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도 간증해 주시고 우리 1박 2일 수양에 가서 간증해 주시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초점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셨던 그분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가 펼치시는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비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오해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오전 9시인데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부으신 바 돼서 비전을 얻게 된 바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뭐예요? 여기 임플리시트하게 나타나는데 종말입니다. 사실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천체의 변함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확실히 보이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좀 아까 우리 스데반 말씀드렸는데, 스데반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막 스데반이 설교한 거 듣고 막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데 하늘이 열고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케 하신 은혜에 따라 자신 있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 던지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마지막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야 어떻게 이 마지막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누가 결국 만왕의 왕과 군주의 주로 승리자로 임하시게 될지 그 마지막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더 이상 다른 거에 서지 않고 심판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비전으로 삼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세 번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요한,
또 우리 예수님 따르는 12명의 제자, 아니 그 외에도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겁쟁이였습니까, 여러분? 뭐 겁쟁이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죠. 우리도 뭐 그분들 슈즈에 있어, 그분들 그 당시에 같이 있었으면 같이 행동하실 줄 몰랐을 테니까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 쫓아가면 뭔가 큰 자리 할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겁쟁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이들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해요. 똑같이 그들을 죽이려 해갖고 이미 예수를 죽인 그들의 손에 피가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예수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부자유인을 이렇게 일으켜요.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서 막 성전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유명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는데 결국 사도들이 가이바 등등 이 대제사장 앞에 잡혀와요. 기적이 일어난 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를 죽인 공회의원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약속하면 살려주고 놓아줄 것이지만 아니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 살기 등등한 공회의원 앞에서,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귀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위협하는 그 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게 옳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 측량할 수 있는 잣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사이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만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요만하게 보여요.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예요. 세상은 이만하게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가? 첫 번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악한 너희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선한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마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꿈꾸기 위해서 필요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심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무슨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얘들아 내가 말한 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제자 공동체 500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 가서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1장 12절에 묘사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 오시기를 기도했더라. 이렇게 전심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제 사모해야 돼요? 저는 예배 때 사모해야 된다. 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선장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주님 내가 당신의 성령 필요합니다. 사모하실 때 사모하셨어요? 전심으로 사모하셨어요? 저는요 사모했어요. 사모해서 채워졌어요. 여러분 사모하신 분은 저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모하는 자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귀하게 오셔갖고 그냥 구경하다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노래 부르시고 가시면 안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나 혼자 있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찬양제 찬양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항상 소개하실 때 우리 찬양대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러 여기 계신 거 아니거든요. 연습 잘못했네. 저 아줌마는 립스틱이 좀 잘못 칠해졌네. 옷을 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운 입힌 건데요. 그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네. 지금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저희 목회자들이 글쎄 표현하자면 무슨 연출이라고 할까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한 플랜을 짜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예배를 판단하시는 분,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했는가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소그룹에서 이사야 58장 공부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속죄일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금식해요. 대속죄일에. 거기 성경에 보면 가마니 떼기 깔고 재 뿌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다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 해가 지도록 하나님 앞에 제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 금식에 관심 없다. 그걸 금식이라고 하느냐? 그게 내가 너를 괴롭히는 거냐?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트가 없는 거예요. 하트가요.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중심 보신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마음이 없음 까닭으로 인해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마다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찬양하실 때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이고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사모하고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케 하실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은총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채워지지 않으면 집에 가서 싸움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모르더라도 주일날은 채워주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이게 내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적해 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머리로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해하시고 가면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는 앤토니 브룸이 표현한 대로 반드시
각 사람 영혼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가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위는 하늘로 직접 당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관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그 언어를 머리로 이해한 순간 아멘으로 잡아당겨서 내 영혼으로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 저게 바로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시위를 내 영혼에 잡아당길 때 이게 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사람이라요,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킬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분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김동원 목사님 표현하셨던가요? 여러분, 광산에 가서 금 캐러 가지 돌 캐러 갑니까? 돌 캐시면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뭔가, 그 금이 뭔가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모든 집중을 다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꼭 누리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나 또 일일이 묵상 통해서 주의 은총을 사모하셔야 되겠지만요, 이 귀한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더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말고 한 주 지나서 목요일부터 우리가 Seek His Face, 참 이름 좋죠. 우리 예배 개발원에서 정말 멋진 이름을 시편 말씀에서 인용해서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최종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특별 찬양 경배 기도의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 이면에 잠시 소개해 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 주셔서 우리들도 회복되고 쓰러져가는 이 캐나다 땅에 새로운 기도와 그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모하는 영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설교 지금 너무 길어졌으니까 좀 그만하고 우리 엎드리지 마시고 고개 숙여서 우리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시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